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고 한국과 미국이 선거로 인해서 몹시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2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의 순서대로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고 그것은 중보자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구속가적인 관점에서 이 5권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될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형벌이지만 인간에게 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즉각적인 반응이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 초에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복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의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바다의 땅의 먼지와 바다의 티끌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곧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창세기에서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그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는 특별히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는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거합니다. 그 1년 동안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한 책이 이제 레위기가 되는데요. 크게 두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바꾼다고 하면 예배에 관한 거죠. 공예배와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시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광야에 이를 때까지 38년이 걸리는데 그 38년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3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신앙을 다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처럼 그들이 정말 악한 일들을 다 행했지만 민수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 민수기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복받는 삶입니다. 자기 자녀들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메시지, 복된 삶을 살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38년을 살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의 평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1세대,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서 자기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철없는 고생을 경험하지 못한,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가람이 뭔지 모르고 정말 인생의 고난이 뭐고 종살이가 뭔지 모르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 3번의 설교, 이 메시지가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시작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쉐마예요. 이 쉐마란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이게 어릴 때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죠, 교육하죠, 그죠? 그때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그 대표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13살이 되어서 이제 히브리 어린아이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히브리 말로 외우게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신앙 고백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유튜브에 가면 전 세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습관입니다. 평생 책을 잘 읽지 않던 분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글씨도 어리어리해서 돋보기를 써야 겨우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조금 한두 장 읽다 보면 눈도 시리고 힘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한 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어두운 제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복잡함과 참 그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가라앉게 하시고 제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뒤로 젖히게 하시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신 후에 또 말씀을 들으신 후에 또 다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무슨 말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은혜를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바른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선생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재밌는 말이 있죠. 사람은 다 제멋에 산다고 그럽니다. 제멋에 산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 제멋에 삽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책가방이 좀 짧은 사람은 짧은 대로 다 제멋에 살아요. 그것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우울증 걸리는 환자됩니다. 그런데요, 제멋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겠어요? 다 제멋에 살았어. 그래.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우리에게 감춰졌던 깊은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가면을 쓰고 삽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정말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남들도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사람들도 다 이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저러고 사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탁할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깨달아 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정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함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가 내 생각에 유익된 삶을 살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온갖 부조리와 거짓과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가 보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새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7번 내가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길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우상입니다. 자기 이고, 셀프죠. 자기를 위한 삶,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어느 정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셀프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가 돌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된 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우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 아픈 예를 솔로몬에게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매달린 사람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되겠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국방력을 내가 증가시켜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외교도 필요하고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왕을 지키시고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끝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정작적으로 여러 나라들, 왕비들, 왕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의 여성들을 거느렸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여성들이 그들이 몸만 왔나요? 뭐 보물만 가지고 왔나요?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 그들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었다면 그 여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과 나무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금붙이들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위하여 신당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행해오던 그런 종교 행사들과 종교적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에다가 신당들을 만들어주고, 또 왕의 첩들과 왕의 후궁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 여인들의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하였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쳤다. 누가요? 솔로몬이. 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봅시다. 조금 전에 설교 초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모세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거의 40년간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는데, 우리의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들을 더 이상 이끌어 갈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할 터인데, 내가 이제 이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들의 심령 속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쓴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속에 아멘 막 이런 말이 마음이 듭니까? 내가 막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복받아서 이번에 부자 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해줄 줄 아시는 모양이에요. 아멘 하실 거예요. 병 낫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아멘도 하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마음에 덤덤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뭔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악은 우리를 너무나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덤덤한데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더러운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된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걸 구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삶에 있어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나가는 것, 공동체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공동체이든지 크게 보아서 우리 교회이든지 우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 말씀을 새기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중앙일보 신문을 봤더니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니고 부유층과 특권층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영유가 유행이래요. 여러분 영유라는 말 모르시죠? 영어 유치원. 아이들이 3살이 되면 영어 유치원에 보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좋은 학원이면 원어민들,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법적으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공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유치원 때에 미국 공립학교의 영어 1, 2, 3학년을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그리고 그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미국 국민학교 교재를 거의 다 읽고 쓰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거기서 봤는데요. 남편의 유학으로 인해서 그 집의 한 자녀가 미국에서 2년 동안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죠.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2년 다니면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방 배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치동에 있는 그 영어 학원에 보내기 하니까 시험을 보라 그러는데 시험을 3군데 봤는데 3군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얘가 2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서술하시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한국말이 아니고요, 영어로 써 있는 겁니다. 그 답변도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영어 학원의 학원 입시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문장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단어와 문법 틀리지 않고 내가 이 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미국에 거의 40년 살았지만. 여러분 자신 있는 분은 여기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그 수학학원의 수학 문제를 보니까요, 두 문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학원의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문제예요. 두 번째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 눈이 어리어리해서 구별이 잘 안 가고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원 가기 위한 수학 시험을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공학을 10년 공부했습니다. 공학의 기초는 수학입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보면 풀겠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원 수학 입시 문제를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우리 집 아이는 3살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 테레비보면 노는데 옆집 애가 영어로 막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엄마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이해가 되죠. 자기 아이만 처지는 것 같고 이해가 되죠. 이해는 갑니다만은 참 아이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세상에는 영어 그렇게 잘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 미술가, 작곡가, 작가 그렇게 영어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극히 작은 분야, 그걸 위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아이들 둘 결혼시키고 이만큼 아이들 양육하고 또 자식들 뒤돌아보니까 진짜 그 말이 진리예요.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건전한 상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친구들 좀 약하고 장애가 있고 뭔가 좀 결손적인 아이들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아니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삽니다.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 샘스에 약을 타러 갔습니다. 이제 카드를 보여주고 이게 샘스 클럽을 들어가는데 한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아이 3명을 데리고 슉 들어옵니다. 근데 그 카드 밑에 이만한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를 검사하는 그 사람이 이거 리턴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아이들이 3명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돈 내러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큰 아이가 국민학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둘째하고 셋째는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엄마 옆에 있으면서 You are the best.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엄마 참 좋은 엄마다. 엄마에게 또 얘기했어요. 진짜 아이들에게 좋은 거 가르친다. 여러분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교육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 볼 때 부모라고 인생에 고통 없었겠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죠. 어렵고 힘들 때 부모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자식이 보고 자라면 그 자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참으로 귀한 인생의 정말 삶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 나가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길이요 방법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세 번째,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